특별히 이 연말이나 또 성탄절 또 어떤 절기 가운데에 이벤트가 있고 또 이벤트 같은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년 마지막 가는 날 우리가 지난 모든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이벤트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의 믿음을 오늘의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게 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나뉘자고 그러면은 이성, 정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정리되는 것은 선과 악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선이고, 이건 사람이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절대 선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리다. 하나님께로 온 나를 믿으면 진리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니까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의 생각들이나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원치 않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참 우리를 억눌리는 게 없어요. 참 자유. 그리고 주님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래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냐.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쫙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유혹을 받고 딴 생각을 하고 죄에 빠지고 이런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심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이제 마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배우고자 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사는 자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품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군중 4,000여 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단성 있게 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야. 유대주의가 아니야. 그렇게 보고 계속해서 색다르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십계명을 중심한 또 모세가 주는 계명을 확대를 시킵니다. 모든 생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자기들이 정한 율법의 확대된 부분들을 가지고 다 하나하나를 짜놓은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사는 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먼 행위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과 먼 행위만을 강조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팽창한 게 뭐냐면 유대주의인 형식,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 현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가운데 믹서가 된 거예요.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정치는 로마 위주로 오는데 좀 자유를 로마의 정치가 유대인들의 삶에 따라서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딱 얽어매는 게 있어요. 그 현실이 정치적인 거. 그 현실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공약을 남발해 놓고도 뭐예요? 현실에 돼야 되니까. 그게 종교, 유대주의 뭐예요? 계속해서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심이 사라져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정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종교가 없어요. 이것들이 막 혼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르쳐 유대의 종교를 가르쳐 누룩이라고 말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번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이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떡 얘기를 하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이 없다. 누룩 얘기를 하면 떡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도 생각과 마음이 뭐냐? 현실이에요. 형식이에요. 이런 걸 예수님이 너무 탄식하신 본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하면요, 오늘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오늘 또 믿음 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채 교회가, 우리 신앙이 너무 현실과 형식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둔해서 현실만 보느냐? 현실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그 다음에 18절로 21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 이거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 하나님의 뜻 얘기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도 실상에 부딪혔을 때는 기억도 안 나. 하시면서 기억을 다시 되짚혀 줍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바구니 남았지? 대답은 잘합니다. 12이요. 7개 가지고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바구니? 대답은 잘합니다. 7이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실천이 없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론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믿음이 머리에 남아있는가 가슴에 남아있는가. 한 해 동안 내가 머리로 신앙생활했나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했나. 우리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를 가르쳐서 누구라?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으로 지배하고 다스리시면서 살아계세요. 계속 말씀하잖아요. 힘들어? 예, 힘듭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탁 번개처럼 비쳐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일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니? 예, 참을 수가 없어요. 확 비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빛으로 찾아오시고 뜨거운 감동으로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만 열리면,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만 열면, 할렐루야.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가 너로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하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아멘. 안 할 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자, 먼저 이런 믿음, 형상대로 지금 받은 오늘 우리들의 현상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한번 두 가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꼭 믿음의 눈을 가졌다 라고 내가 믿는다면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것이 바라보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주님은 아십니다. 뭘로 통일시키려고? 무엇으로? 종교로.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막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이 일어나고 안 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대해서 이슈가 돼야 돼요. 한번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갔어요. 그런데 나를 지금까지 여기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약해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교회들이 분류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까지 임마누엘 교회를 오늘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오늘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향하여진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눈이 우리의 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대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내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았던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럴 때 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5절에 우리 함께 보십시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물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자기 잘못이, 자기가 부주의한 거, 자기가 죄 짓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는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요.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발에 착고가, 나를 얽어맸던 그런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1편 5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교만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게 다윗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다 제외, 너에게서 제외시켜 주리라. 내게서 제외시켜 주리라. 교통정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내 삶이 밝아져요. 문제는요, 내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밝아져요. 밝아지면 쉬워요. 밝아지면 은혜가 돼요. 밝아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참 그렇다니까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봅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무슨 눈이라는 거예요? 농내장이 많아서 시력이 약해졌다? 그런 눈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눈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면 내 몸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 내 몸이라는 것은 내 홀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라이프가 밝아져요.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나의 삶은 마무리한다.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눈이 열려졌어요. 비전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돌로 쳤어요. 가는 데마다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으면 사람인 존재는 실망해요. 좌절해요. 그래도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난 눈이었기 때문에 비전 보는 거예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즘 아침에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려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어떤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묶어 매면서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리라. 그렇게 막 경고도 해줘요. 그래도 왜 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족하지만 그렇게 삽시다.
눈 좀 열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보고. 야, 참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 나는 평생 거의 13살 때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해요. 하기 싫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눈을 자꾸 닫혀지면 열어주고 닫혀지면 열어주고. 기도해 임마. 눈 좀 열려져서 새벽 제단 좀 쌓으세요. 할렐루야. 멀리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지. 아침에 일찍 직장 가신 분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가정에서 제단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10분 이내에 오실 분들은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그 잠 한 2시간 더 잔다고 무슨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얘기 좀 하겠어요. 혹시 전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보는지 몰라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뭐 섬겼는지 여러분들의 섬김을 제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을 때요. 기도 뜨겁게 했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적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요. 기도해야 내 심령이 살아나요. 그래야 눈 열려요. 날이 갈수록 새벽 기도가 적어져, 숫자가. 이건 가슴을 치고 통회할 일이에요. 나오다가 또 들어가 버려. 무슨 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 눈을 좀 열어주었는데, 저 소리는 듣지 마세요. 눈을 열어주었는데 또 감고 또 감고 그래.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으면요 건강해요.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건강해요. 우리 밝히 하나님을 만나서 밝히 나를 보고 밝히 현실을 보면서 성한 눈 가지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눈이 열려, 내 눈 열려 주를 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귀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 열어 주보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로 들려야 돼요. 음성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우리가 좀 이따 찬양 부를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의 음성 들어보세요.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그 감미로움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인지,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인지, 얼마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인지,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신다는 것인지. 주의 음성.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볼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참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보시면서 따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나느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열고 있으면 자연히 들립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들리는 소리는요, 소리예요, 소리. 누가 이랬단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은혜 됩니까? 속만 상하고. 아무개가 그러는데 당신이 헐뜯고 다니대? 그 소리 들어서 얼마나 유익합니까?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냥 그런 건 소리로 들으세요. 소리로. 소리는 가만히 열고 있어도 그냥 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음성은 집중하세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랬대?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내려놓고 보이스를, 그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세요. 오, 주님, 나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나를 헐뜯고 나를 흉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나이다. 들려주시나이다.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요즘 세뇌되셨습니다. 확! 한마디를 먹었어. 그랬다가 고개를 흔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세뇌가 됐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뇌시키셨지. 주님이 나를 세뇌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다 내려놓고 다시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고 또 무슨 회의 주재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또 의견이 다 일치되고 다 말 잘 따라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아. 골치 아프고 신경 쓰고 아이고 그래.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세뇌시켜 주셨거든. 그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뇌를 팍 시켜 주셨으니 놀까 말까 그만한다고 그래? 아니야 임마.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는 이 세뇌시켜 준 내 마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네. 여러분,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확 살아나셔야 돼요. 내일 아침은 아니고 모레 아침부터 확 살아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했겠다. 안 하신 분들도 내가 아멘 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에라 모르겠다 확 차고 나와보세요. 그 기쁨, 그 은혜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예요. 이때예요. 내일 아니에요. 바로 이때부터 조금 이따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이때 주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부르는 찬송처럼 이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날 길은 주의 음성 들은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예, 들었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아, 좋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결단하시고 돌아서야 돼요. 자, 기도가 좋다. 아, 기도해야죠. 모르신 분 여기 앉아 계세요? 아마 99%는 아닐 거예요. 아, 기도하는 거 좋지. 그러고 가셔요. 아무 효험 없어요. 아무 효과 없어요.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율법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예요. 기도하세요. 좀 이따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아니, 찬양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자가 뜨겁게 하니까 그냥 뜨거운 찬양인 것처럼 하는데 찬양도 마찬가지죠. 왜 기도하러 계시면 기도하자고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침묵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가 정리되지 아니하면요, 묵상 기도도 안 돼요. 막 잡음이 계속 들어와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혹시 나이가 작더라도요, 이해하세요. 신앙은 선배예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떠들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나 묵상할 때가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냐? 나의 존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심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를 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이 열려진 것과 묵상으로 할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임재의 역사가 각각 다르지만,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서 쭉 둘러보고 왔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왔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에요. 누가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땅을. 그러나 나머지 10 정탐꾼들은 그 땅의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여러분, 뭘 보시고 무엇을 들으십니까? 자연을 보시고 환경을 보시고 닥쳐진 일들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돌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모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일어나서 반대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반드시 우리가 정복한다. 정복했잖아요. 누가 그 땅에 못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갔어요. 믿는 사람만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그러는데 구원 열차 타고서 막 쫙쫙쫙쫙 갈 줄 아는데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건과 개인에게 자녀들에게 숱한 환경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들으세요. 그 음성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이다. 누가 들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듣죠. 신랑이 왔다. 누가 들어요? 신부가 듣죠.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신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며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성령의 사람들의 감화 감동받은 성령의 역사를 듣는 사람들이 천상에서 울려 퍼집니다.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가 아니라 주님께 나오라. 주님께 나오라. 값없이 풍성하게 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보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가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해 동안을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면 승리입니다.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 들렸습니까? 듣는 것이 내 마음을 어떻게 작용했나요? 소리로 들었습니까? 사운드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보이스로 들었습니까? 음성으로 들었습니까? 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결단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고백하며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어요? 찬양하실 때 우리 다 목소리를 내셔서 너무나 쉬운 찬송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